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증거는 뭘까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매번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으면 무슨 말들을 하고 사시렵니까? 영어권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층의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종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험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유언비어, 즉 루머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분야도 한 분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안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험담할까요? 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험담을 일컬어 사악한 자의 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퍼뜨리는 유언비어 역시 거짓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성경의 바탕을 둔 영국의 청도도들로 인한 이 사회적인 운동은 그들을 하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악하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류층의 사람들이 아닌 것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분하고 있는 중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사를 말하고 정치와 예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법 고상한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객관성을 많은 부분 상실해버린 이런 말마저도 중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의 결과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인격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로 예비하시기 위해, 빚어가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곧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언어의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언어의 특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모인 산부 예배자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니까 차원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120명의 성도들 먼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리고 양심이 회복된 증거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말을 참 잘해요.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 뭐라고 말하지요? 양심에 뭐가 났다? 털 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이면 끝이에요.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털이 나서도 안 돼요.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인격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그 결과는요, 성령께서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결과로 3,000명의 예루살렘 시민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지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 광주광역 시민들이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에 경신교회 성도들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도전하실까요? 우리에게 과연 차원이 다른 삶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서신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들을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부 예배를 섬기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었던 인류 역사는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신약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성경 NIV 버전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불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신앙의 요소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문제는 뭐일까요?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태워보지 못한 채 불신앙의 요소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불로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태워주셔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병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좀 들어볼까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모든 현실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살인 죄와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켜보았던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였던 레너드 스윗 목사는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호적인 한 문장으로 미국 전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그 누구든지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깨뜨려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성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집약시켜 놓고 그 외에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안고 이 예배를 섬긴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1세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핍박 시대입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순간 찾아옵니다. 당시의 연약함은 어떤 것일까? 놀라운 것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동일했더라고요.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고통은 너무 심각했고 수많은 약점이 바로 연약함이었고, 그리고 이기주의, 세속주의,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세속주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마는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약점투성이의 우리의 이 연약함,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고 물질의 고통을 안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선포하고 나가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손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의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항상 선과 악을 동시에 우리 앞에 놓으시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감추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꿀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선택하시면 악을 감춰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악으로 총칭할 텐데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타교다 목사님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삶의 경험을 말씀하세요. 은퇴하시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담아내시는데 사시는 아파트에 어린아이 지나가면 그냥 안 보내신대요. 불러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시원한 음료도 사주고 아이들이 따르지요. 어느 날은 아이들 몇 명이서 시원한 음료, 캔 음료를 사줘서 맛있게 마시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빈 캔을 거꾸로 들더니 머리 위에 갖다가 흔들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녀석아! 그런 건 흉내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 아이가요 대뜸 이해하고 대답하고 가더래요. 며칠 뒤에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뛰어오더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저 그런 것 흉내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든지 꽉 안아주고 마트로 데려가서 좋아하는 거 다 고르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나로 안고 듬뿍 안겨서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모양마저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것인데 악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악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악의 모양을 버렸더라고요. 악한 것을 모두 버렸더라고요. 그들이 버렸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경신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내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증거됩니다.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질까요? 경신교회가 달라질까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악한 것을 버린 경신교회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